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곡돼서 그런데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따름이라는 말이고요. 이걸 놓치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게 돼요. 율법을 행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옛날에도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두 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러면 율법이 다른 거냐? 다르지 않죠. 왜 다르지 않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듣고 율법을 만드는데 이런 걸 만듭니다.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가늠하지 마라는 사랑하라라는 말의 하위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랑하지 말라에서 나온 계명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변질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 도둑질해요. 그러면서 걸리지만 않아. 그래서 난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여기 장로님이나 저보다 그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 사셔서 60년대, 70년대 공돌이 공순이들 알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공돌이 공순이가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잠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폐병에 온갖 환경병에 다 걸려서 일찍 죽어간 젊은이들도 많고요. 젊은 청춘을 거기에다 다 바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대기업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계명이긴 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인간들이 비틀어가지고 지킨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에서 가늠하지 말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의 하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법이에요. 근데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걸리지만 않는데. 실제로요. 그 앞전에 윤모 씨라고 미국에 가가지고 큰 차기 한번 당했잖아요. 네?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서 장관이 되는 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가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진한 우리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야. 힘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법에 걸릴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정작 못 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줬는데 그 사랑하라가 법으로 기록이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없고 가난해도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라. 네가 돈을 줘서. 그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사랑하라는 법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게 이런 구도예요. 너희들 돈 많다고 하는 너희들 니네가 스스로 의인이라 그러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안 왔어. 여기 율법을 못 지키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이 죄인들을 때문에 내가 왔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왔는데 율법이 어떻게 변질돼요. 변질. 그래서 이거를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들들 군대 안 보낼 수가 있나요? 다 군대 다 보냈잖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다 뺐어요. 저는요 우리 처남이 공군에 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가문에 그 처남한테만 이야기하는 공군의 평안 보증금 다 뺐어요. 그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 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변질된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세상을 딱 보니까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할례,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로 나오죠. 할례 받은 게 뭔 대수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돌아가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 자꾸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해. 예수님이 구세주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자꾸 생각을 해. 그 생각으로 구원 어림만 볼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돌아가라가 믿음이에요. 정말요. 제가 이거를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40년 신앙생활 하는데요. 30년을 헤맸어요. 제가 30년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헐 수 없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 파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지금 신학자들도 나한테 꼼짝도 못해요. 니네들 다 엉터리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오늘 읽었던 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있나?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떠나 그러니까 떠났어요. 세 가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몸으로 행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너에게 악을 주겠다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는데 성경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생각한 게 아니라 신뢰한 거예요. 신뢰. 무슨 말인지 알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난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리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겼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어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나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한국 기독교 이거 바꾸지 못하는 한 이 기독교 추락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장로님하고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과 뭔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종교 집단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 아니고요,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순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너는 내가 가르쳐줄게. 너는 지금부터 내가 구세주임을 생각해. 이렇게 말한 성경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하고 그러는데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냐.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주가 있으면 우리가 앞서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뒤를, 예수님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고요,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게 한 발 한 발씩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에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일이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문안 인사 여쭙고요, 얼굴 보고 웃는 거고요, 손 꼭 잡고 인사하는 거고요, 어려울 때 힘드냐? 그래, 나한테 투정해라. 이렇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밥 차릴 때 가가지고 그 밥숟가락 놔주는 게 사랑이고요, 청소할 때 옆에 도와주지는 못해도 서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걸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같은 거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중에 깨달은 거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하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은요, 저도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도 저는 갔다가 저는 신앙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 신앙을 제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난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는데요, 내 길을 가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거기서 도둑질해. 의심해야 합니다. 너 제 두들겨 패.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라고 이렇게 아래 앞자를 써서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요. 물론 저 혼자 지기는 했지만 이거를 현대에는 두 글자가 됐어요. 하나는 몸이 되고요. 하나는 마음이 됐어요. 이게 마음이죠. 옛날에는요. 내가 마음 먹으면 몸이 하는 거였어요. 몸이 하는 거는 마음 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정신병이 이렇게 많은 것은요.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그래요. 몸과 마음이.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몸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뭘 못해요. 마음으로는 천당도 12번도 더 갔다고요. 마음으로는 내가 뭐 땡사도 되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뭐 우주도 하루에도 뭐 12번이 아니라 1000번도 더 왔다 갔다 해. 미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뭐든지 하는데 몸이 조금 더 못 따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안 돼, 몸이.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남성들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은 부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특히 영상도 남자들 마음 사랑해 부인을 마음을 사랑하는데 말하는 게 투박해가지고 툭툭툭툭 하잖아요. 툭툭툭 하잖아요. 잘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다가 툭툭툭툭 하다 보면 오래 지나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보면 부인은 부인대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몸이 못해서 그런 거야. 몸이. 마음이 생각이 났으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1000번 만번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뭘로 하는 거냐? 몸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냐? 몸으로 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들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내뱉은 거는 못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논리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 지네들이 진짜 경건한 줄 알고 살고 진짜 자기네들이 뭐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는 앉아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쟤를 사랑해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로운이 있잖아요. 로운이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로운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절대 안 통합니다. 어떻게든 가서 놀아서 그냥 부대끼고요.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몸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겠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병이에요.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원래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기독교가 썩어가지고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강간도 일어나고 뭐 간음도 일어나고 추행도 일어나고 돈 털어가지고 다 지네들이 다 해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인들은 전부 마음만 먹게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가 좋아요. 목사들이. 이게 목사한테 불리한 얘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죠? 제가 핵심은 다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요. 18장,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요. 하나,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너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부부관계를 했겠죠.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부부관계하면. 세 번째 뭐냐? 네 아들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부의 여지도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세요. 생각한 적 없어요. 생각한 적.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뭐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라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겠죠.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게 나하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하는 게 똑같지 않아. 왜? 다 다를 수 있어.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르지만 뭐는 같아? 몸으로 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과 네가 가진 곳으로 떠나라. 우리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늙음하게 낳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바쳤어요. 우리 그 정도의 신앙이 있나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주 엉터리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명을 건다고 이야기하니까 칼 갖다 놓고 할복자산을 준비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90%는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겨우 조그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진짜 행복한 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왜 불쌍하냐면은 행복이 없으니까 저기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맨날 쇼핑 다녀요. 인터넷에서 맨날 물건 구입해. 홈쇼핑 봐가지고 맨날 집에다 이따만큼 쌓아. 그걸 행복인 줄 알아요.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향락, 사치. 진짜 인생이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냐?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세상 살면서 막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놀랍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사랑해보면 알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찾아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랑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생각지도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도 100배나 더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을 신뢰해야죠. 믿어야죠. 성경에 있는 말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이.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 걸리고 맨날 싸우고 살고 그러느냐? 결국에는 그 중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느끼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느끼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이제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요. 각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찾아보는 그런 한반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